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또 지식과 모든 부분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가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 기록자가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딱 주고 신문처럼 팩트를 딱 전해주고 알아서 이게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알아라 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자가 그것을 보고 이해한 내용을,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책이란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이 뭐냐? 그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만 선택한 그 내용을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읽어본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강조하고, 이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배워가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이전까지, 창조부터 그 다음 아브라함이 탄생하기 전까지의 이 기록을 족보를 따지고 본다면 거의 숫자적으로 1대1로 대응을 해보면 한 2000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숫자로 100% 맞추진다고는 조금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왕의 족보에도 너무 중요한 사람들인데도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뺀 것이 있기 때문에 14대, 14대, 14대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딱 맞춘 것처럼 이스라엘의 성경 기자들과 족보 기록자들은 오늘날 우리같이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식하게 아무렇게나 막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2000년이라고 정확하게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강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2000년이란 긴 기간 정도 있는데 성경 기자는 4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오늘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창조에 관한 부분을, 그것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쓸 말이 있겠어요. 근데도 핵심적인 거 4개만 기록합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 그리고 2장 24절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들에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4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생명, 살아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먼저 주셨어요. 너 생명
없는 상태에서 잘하면 생명이 있고 없으면 생명 아니다. 무지, 백지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 조건적으로 너가 순종하면 이것을 지속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걸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와 함께하고 그와 동행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더불어 살고 그 안에 거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했고,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하고 5장에서는, 그리고 6장에서는 6장 5절에서는 합하여, 하나님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생명인데 이것을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서 떨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지금 온 세상에 도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앉아서 도 닦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계시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런 거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외부에서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비디오를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누구든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다. 그게 인생의 죽음의 첫 번째 현상이에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들려주지 않으면 그냥 혼자 가만 놔뒀는데 모르죠. 무인도 같은 데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혹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실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외부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어떤 매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를 통하여 전달해 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렇게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는 사는 동안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요 고생, 죽도록 고생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의 갈등, 인간과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우리는 보험 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왜 보험 듭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그래서 마음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 영혼이 담겨 있는 좌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영혼을 어떨 때는 같이 하나로 봐서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고 내 인격이라고 하고 나 자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을 거의 성경에서는 같은 거로 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정서적인 결핍이나 애정의 결핍이나 아니면 근본적인 하나님과 단절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여기 뉴욕에서 젊은 여자 유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유학생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희 회장의 막내 딸이었습니다. 그 사람 유산을 정리하려고 해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부동산부터 해서 다 해가지고 현찰로 만드니까 2,500억이었어요. 여러분, 이 2,50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사람이 25살짜리 여자애가, 여학생이, 젊은 이 꽃다운 뉴욕 대학생이 2,500억을 가졌는데 그 돈은 우리가 하루에 100만 원씩 1,000불씩 우리가 저축을 해도, 그걸 저축을 해도 이게 684점 얼마 나오는 연도가 나오는 겁니다. 685년 걸려야 2,500을 우리가 주일날 공휴일 빼지 않고 1년 365일을 계속 저축을 해도 그렇게 버는 돈이에요. 이걸 반대로 통장에 이자 다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캐시를 갖다 놓고 매일 100만 원씩, 매일 1000불씩 쓴다. 685년 걸리는 쓸 돈입니다. 그 돈을 가져도 사람은요, 영혼의 만족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속에 내적인 갈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가만 놔둬도 늙고 병들고 우리 육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따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지금 현재 우리 육체가 죽고 있다는 자체가, 그게 에덴 동산에 범죄했던 아담의 범죄가 그대로 우리들에게 지금 집행되고 있고, 이거는 마지막 심판날 다시 심판하는 게 재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훑어보지 않습니다. 너 뭐 옛날에 이런 죄 졌어? 너 이제 지옥 갈 거야? 이거를 그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심판과 죽음 앞에 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아니고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 죄가 무엇이냐? 과연 그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은 자기가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하나님 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하여, 대리통치자 일시켜 먹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말도 조금 이상해. 왜 하나님 심심하신가? 혼자 계셔서 심심하시니까 친구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 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백성이 할 수 있는 피조세계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아래 잘 될 수 있도록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역할을 하도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고 사명으로, 역할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통치자, 또 주권적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앞으로 5번째, 6번째 나가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가 어쩌면 우리의 이 주제의 가장 핵심되는 결론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 지금 앞에서 로마서 순서대로 쭉 해나가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의 죄와 심판, 그리고 2장의 모든 사람이 죄인, 그래서 3장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이 복음을 내셨다, 4장의 믿음, 5장부터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관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른 피조물들은, 물론 흙으로 만든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대리통치자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 땅에서만 잠깐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의 원래 모습이 성령 충만이고, 이 땅에서는 지금 다 잊어버렸고, 그래서 회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그게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조금씩 회복하죠. 마지막 날은 뭐냐?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재 방식으로, 구조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 선을 하나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반지를 보면 그냥 똑같은 반지에 불과하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어떨 때는 졸업 반지라고 해서 졸업한 사람들, 사관학교 다닌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맞춘, 색깔에 맞춘 반지를 하나씩 다 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심으로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라고 하는 것을 두셨다는 것.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선악과를 보면서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내가 여기서 동물들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피조물이구나.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은 순종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먹는 목적 자체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아담이 졸다가 그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물론 옆에서 사탄이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통하여 아담에게, 먼저 하와에게 유혹을 했죠. 선악을 먹는 날에는,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동급생, 동창생정으로 같은 급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먼저 넣어주고, 그래서 그가 이제 행동으로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재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담이 뱀이 유혹하지 않아서, 사탄이 유혹하지 않아서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사탄입니다. 선악과를 유혹을 받아서, 피조물이 유혹을 받아서 해서 그렇게 따먹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을 주시고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 창조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두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사탄의 유혹이 없이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다, 그리고 따먹었다, 그럼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말하는 답에는 그러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나가는 얘기고.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 있었느냐? 그의 곁에 있었던 아담에게 주었다. 우리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그 따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언약으로 잘 가르치지 못했던 어떤 책임도 있고, 또한 선악과를 먹을 때 막으면서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던 그런 책임도 있으면서 결국은 모든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한,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그것을 그가 그대로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겠다라고 한 그것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면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아니면 죄와 사망에게 완전히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말한 뱀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것만 보면. 뱀의 말은 그것만 보면 사실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눈이 밝아지면, 너가 주인 돼서 너 입장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면 네가 죽음이 임하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와 사망에, 그리고 사탄에게 일생 동안 참소당하고 유혹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의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게 거짓말이고 사기인 것입니다. 사기꾼의 말에 가장 위력 있는 것이 90%는 정확하게 맞추고, 그리고 10%에서 살짝 비트는 것, 그 진리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서 말하는 그것이 가장 파괴력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네가 하늘에서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붙잡을 거야. 성경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 앞뒤 문맥 전체를 보면 그게 너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이 너 고쳐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체 문맥을 얘기하지 않고 그 본문의 말만 딱 따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장이고 날 때부터 거짓말장인 것입니다. 사탄의 말처럼 인간이 거기에 속았지만은 실제로 쌓이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왔을 때, 이때쯤 왔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떨 때는 우리도 난제이고,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이게 이제 언약설로 얘기하는데, 항상 여기에 조금 우리가 약점처럼 누가 질문할 때 대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못하기보다는 참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연좌죄.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는데 그가 범죄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일반 명사입니다. 아담, 그게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은 남자 이름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전체 말하는 집합 명사를 다 말하는 일반 히브리어로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9장까지 거기에 보면 아담이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부터 창세기 4장까지, 4장 말까지의 아담, 똑같이 아담, 그 아담, 그 아담,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성경은 그것을 고유명사 아담으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의 첫사람, 그 아담의 고유명사 이름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로. 나머지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아담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사람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축소시켜서 이해하기 쉬워요. 여자도 아담이고 남자도 아담이고 우린 다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행위 언약을, 선악과 언약을 그걸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만들고 그 사람을 한 가정으로 만드시고 정상적인 생식의 방식을 통하여 인류가 출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번째 만든 사람에게는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말하지 않았다라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말한 언약이 모두 그 뒤에 사람들에게 다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7장 10절에는 아담의 허리 속에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가 있듯이 아담의 허리 속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뽀글뽀글 다 들어있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우리 인류 모든 한 사람 70억 80억 되는 인류의 모든 인격을 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근데 그 작정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각자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부모를 만나서 그 필요한 장소에서 태어나도록, 그래서 부모가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가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한 그 말을 하실 때 우리도 아담 속에 있었고, 아담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다. 우리는 따먹지 않았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가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범죄한 자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2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아담의 본성,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죄를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는 분들이 많아요. 원죄는 뭐냐? 원죄는 우리 신학교 책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죄책과 오염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죽게 된,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분리 단절되고 그의 육체가 죽게 된 죽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죄의 책임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모든 인류가 죽는다는 것이 죄 책임이다. 결국 뭐예요? 지금 현재 나도, 우리 부모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게 우리가 아담이란 얘기고 그게 우리의 죄책이란 것,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원죄입니다. 두 번째,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폴루션, 오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본성, 범죄한 아담이 가지고 있던 본성을 우리도 똑같이 그 본성에 오염되어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현재 아담처럼, 아담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우리는 다 누가 시키면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나 말 안 해도 다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라고 다 자기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 이건 죄책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본성,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꼬맹이들일수록 아이들처럼 가장 자기 주장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부모를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무조건 울고 밤 12시, 1시, 2시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자기중심적인, 모든 인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주인된 아담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하여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다른 종교에 없는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유대교, 기독교와 똑같이 구약을 쓰고 있는 유대교는 아담이 범죄했다. 그건 아담 개인의 잘못이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속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상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유대교예요.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구약을 똑같이 받아들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똑같아요. 아담이 범죄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죄가 전달되지 않는다예요. 세상 모든 종교에 없는 유일한 것 딱 하나, 기독교의 유일성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과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 그리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죄사함과 칭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 유일한 것은 이 원죄 때문이에요. 기독교만 유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폴루션, 죄의 본성을 오염되어서 우리 인격 전체가 거기에 휩싸여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서 내가 죄고 죄가 나예요. 바로 죄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물질이 아닙니다. 죄가 인격을 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일을 하는 사탄이 아닙니다. 죄는 뭐냐? 나 자신이, 내 인격이에요. 그래서 죄는 언제나 사람에게 붙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되는 악을 선택하기, 하나님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죄선이란 말이 없어요. 죄악이에요. 사람은 이런 아담의 본성에 오염되어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두 가지에, 여러분, 마음에 내가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은 원죄다 아닙니다. 그거는 자범죄예요. 내가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으로 태어난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 성향, 본성, 이걸 가지고 있다가 원죄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어떤 물건을 보면 내가 저거 가지고 싶다. 아니면 여자를 보고 음욕이 생기거나, 아니면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내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내 것입니다. 그건 자범죄입니다. 사람은 자범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생각이 떠올릴 리가 없겠죠. 내가 주인 돼서 뭐든지 다 내가 어디든지 내가 항상 사진을 찍혀도 한가운데서 찍히고, 어디서나 나에게 마이크가, 내가 주인이 돼서 중심 인물로 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거기서 고통이 오고 거기서 갈등이 오고 내적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내용이 들어있지, 죄라고 하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죄라는 단어로 정의해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이제 에덴 동편 노단, 거기는 가인이 많이 유리했지만 어쨌든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10수년이 흘렀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렸어요.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그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었겠죠. 아담이 분명히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한에 맺혔겠습니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가지고 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이 가인에게도 있는 겁니다. 동생을 보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것이 없어요. 이거 원죄가 아닙니다. 자범죄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동생을 향한 분노, 질투, 또 수치, 죄에 대한, 나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예물을 드렸는데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수치심, 모욕감, 이런 모든 내 마음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자범죄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고양이과 짐승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숨잖아요. 먹이가 앞에 지나갈 때 자기가 쫓아가서 잡을 수 있을 만큼 된 거리에 올 때까지 숲에 숨어서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죄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도록 노리는 짐승처럼, 먹이를 무는 짐승처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7절에 정확하게 죄의 소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으로 태어나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담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속에도 자기가 범죄했던 그 본성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죄가 문 앞에 있는데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의 소욕이 너에게 있지만,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죄를 떠오른다고 해서 계속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원죄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삶에 자기 주인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자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에 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더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피조 만물을 보고, 이 피조 세계를 보고 사람들은 야, 어떻게 이게 저절로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울진 성류굴 같은 석회암 동굴에 들어가 보면 그래,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걸 딱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사람이 손대지 않은 내추럴한 거, 그냥 사람이 손대지 않은 무질서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과학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은 활자 인쇄소가 뻥 하고 터졌는데 이것이 날아가다가 글자가 순서적으로 따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5권짜리가 뚝 떨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 같은 정교함,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맞다라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큰 특징은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루 짧은 지구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거기 긴 지구를 집어넣어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넣으면 안 돼요. 그는 우리가 진화론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짧은 하루입니다. 똑같은 하루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사실이고 분명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과학이지? 이 땅의 화석이나 이런 것들 맞지 않잖아 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100%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냥 믿어져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 문제입니다. 똑같은 결과를 갖다 주어도 사람들은요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틀린 것만 찾아내고 아니다라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사건을 보고도 하나도 의심이 안 돼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걸 보지 않고 글로만 봤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과학적 머리가 없어서, 우리가 문외아라서, 우리가 지성은 장사 지냈기 때문에, 지적 우리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자기 주인됨의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주인됨의 죄의 이 세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피조만물을 조금만 살펴보면 야, 이거는 저절로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란 단어는 못 쓸지 모르지만 절대자 누군가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받으실 자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 우상,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곰 신화 있잖아요. 토테미즘. 그 곰 부족, 곰을 믿는 우리 민족은, 한민족은 곰을 믿는 사실은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가 좀 힘이 세다고 해서 산신령이라고 믿었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만들었고 그들을 다스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그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버러지 형상, 벌레. 여러분, 비틀즈, BEETTLE, 비틀즈에서 딱정벌레입니다. 애굽의 신입니다. 딱정벌레가. 물론 비틀즈 그거는 BEA로 해가지고 비트, 때리다 해가지고 그게 언어 유희라고 그 존 레논인가 그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 딱정벌레 생각하면서 언어 유희로 했다고. 그 딱정벌레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신 중에 우상 중에 가장 안타까운 우상, 비참한 우상이 뭐냐?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사람은 인격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어떤 인격입니까? 죄로 오염된 인격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죄인을 섬기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인을 신처럼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죄인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밑에 사람을 종처럼 부리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하고 그게 바로 사이비 교주 같은 것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이비 교주들 자기 자손 만대까지 먹을 것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들은 해외 나가서 다 유학하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노력 봉사든지 그 열정 페이라든지 오직 하나님께 일한다라고 하는 거의 무보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어다가 헌금으로 바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누린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계보고만 하고 있고,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처럼 가장 비참한, 가장 악한 우상이 없는 것입니다. 우상 교리, 이단 교리, 보이지 않는 그 이단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 떠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과 칭의를 통한, 의롭다 하심을 통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탄 결박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면서 죄 다 지으면서 세계복음만 하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같은 마음의 확신도 주고, 또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보상감도 주고,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한, 실제적으로는 죄 짓는 거고 타락하는 거고 누릴 거 다 누리는 거고 육신적인 거 다 하는 거고, 이게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희 육신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여자가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여러분, 짐승은 매춘이 없습니다. 동물들은요 1년에 짝짓기 때가 있습니다. 메이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나고서는 메이트를 안 해요. 사람은요 쾌락을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 아니면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타락한 거 얘기할 때마다 음행이 꼭 나와요. 음란, 음행, 타락. 왜 이 음행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할까?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사람의 이 성적인 관계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건데, 아이를 낳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두 인격이 하나라고 말하는, 한 인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라고 하는 화성에 있고 하나는 금성에서 있는 전혀 다른 별개의 두 인격이 한 인격이 되는, 그것이 뭐냐?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고상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한 남자와 한 여자에게 대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관계. 그래서요, 부부는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서로 닮아가고 전혀 다른 두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타락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전혀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생산하는 것 관계없이 오직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게 사람들 사이에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죄악이고, 그 죄악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음란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보헤미안 랩소디 아세요? 영화 나와가지고 전 뭐 그런 거 몰랐는데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나와서 뭔가 해서 봤는데 노래가 마마 뭐 그래가지고 하는 노래 뭐 어디서 옛날에 들어본 거 있다 했는데 가사를 보니까 너무 이상해. 엄마 나 지금 사람을 죽였어. 내가 그 사람 머리에다가 권총을 들이대고 땡겼어. 죽였어. 아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고 야 이거 이상하다. 무슨 노래를 아무리 미국 노래라고 하지만 아무리 영국의 퀸이라고 하지만 아니 노래를 갖다가 이딴 식으로 가사를 만들면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금지곡일 텐데 사람은 남자 머리에다가 권총을 들이대고 그에게 트리거를 당겼다 이거예요. 머리에다가 총을 당겼다 이거예요. 죽였다 이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머큐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남성성을 죽이고 자기가 남자가 아니라 이제 동성애 한다는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세계적인 엄청난 인물이지만 에이즈 걸려서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피부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붉은 반점이 온몸에 이르니까 하얗게 얼굴에다 화장을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죽는 것입니다. 동성애, 우리 남자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자 친구 있잖아요, 같이. 여자분들이 여자분들끼리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할 말 많습니까? 이 동성애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성적인 목적으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만나는 그것을 동성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두 인격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한 몸이 되도록 만드신 그 거룩한 성적인 결합을 오직 타락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것, 결국 그것에 대한 죄값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모든 것이 뭐에서 시작되었어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나는 피조물 되기 싫어. 나는 창조주에게 굴복하기 싫어. 나는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마음속에 자기가 피조물임을 거부하고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저희를 내어버리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긴다는 얘기예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뿐 아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형상우상이든지 아니면 사람을 따라간 가장 비참한 이단 교주 따라가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라고 안 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까지 다 망하게 만들고 이단 교리 사상우상이 되어가지고 죄 마음껏 지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게 거룩함이다, 이게 구원받았다 라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자기만 그렇게 믿고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죄고 그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타락, 쾌락을 쫓아서 육신적인 타락을 하고 마음의 생각에 마음에서부터 아담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성 때문에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악한 죄악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다가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범죄라고, 사람들은 그걸 범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속에 이미 그게 있다. 그 있는 것의 원뿌리는 뭐냐? 네가 아담이다. 그 아담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저지르는 자범죄를 저지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자범죄, 생각으로 짓는 자범죄, 행동으로 하는 자범죄까지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나와 똑같이 매달리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 피로 감싸주셔서 그를 죄 없다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에덴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아직 완전한 것 같지 않고 불완전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날에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사탄의 참소와 유혹이 없이 완전히 우리를 부활의 모습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구원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아서 접붙임 받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죄가 미워져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맨날 죄와 싸우려 요건 죄다, 요건 죄가 아니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죄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제가 죄 얘기하고 한국교회가 죄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죄, 맨날 죄 맨날 죄만 얘기하나 보다, 맨날 뭐 성화만 얘기하나 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멀어져요.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죄는 생각도 안 나는 것입니다. 죄를 점점 없어지니까 그만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만큼 반비례로 그리스도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죄의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인을 씻으신 다음에, 덮으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땅에서 죄인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더 체험하게 하시고 더 확인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감정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계시로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통하여 배우며 성령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분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일 주일에도 정말 성령의 풍성하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